자, 우리 역대상 9장 1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요.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그때 이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가 총 284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레위인의 숫자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숫자들이. 왜냐하면 그 시절의 기록이 명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여러 성경,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일일이 레위 지파 모여 해가지고 숫자를 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또 에스라가 기록한 숫자와 또 비교하면 에스라는 돌아온 레위인 중에 이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의 자손들이 128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 역대기의 기록과 또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여기는 레위인의 숫자는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이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문지기들도 있었죠. 레위 지파 중에는.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돌아와서 하는 게 고작 문지기예요. 이 사람들 밤새 낮에는 그냥 자든 일을 하든 딴 데 자기 그냥 집에 가 있다가 밤이면 성전에 나와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고 해봐야 이 시대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과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 두 번째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 중에 문지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삼아서 그 성전에 문지기 하려고 바벨론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일 중에 제사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숫자도 많아요. 1700 몇 명이잖아요. 근데 문지기는 몇 명에 고작 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문지기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문은 누가 지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의 방과 곳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곳간에 뭐 있어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고작 그 문지기 하려고 바벨론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성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도 있고 천한 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천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성전에서 주인공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문지기들은 조연 중에서도 엑스트라죠. 별것도 없는데 그걸 자기의 천직으로 삼아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돌아온 거예요. 나라에, 자기 나라에. 그래가지고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면 그 성전 문을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이 지켜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있으면 저를 다 보잖아요. 그때 마치 주인공이 저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이 방송을 돕고 있는 분들이 있고, 밖에서는 주차로 돕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만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어떤 것은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귀해 보이지만 귀천이 없는 거죠. 문지기들이 없으면 성전이 남아나겠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살겠어요? 문지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일이 이것이 중요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든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서 힘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시대 이런 고작 문지기 하나를 하려고 그 먼 곳에서 70년 동안 일구어온 삶의 기반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은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대가 필요해요. 제사와 함께 찬양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하는 자들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방에 있다가 찬양할 때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골방에 있다가 시간 되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옮기는 게 뭐라고, 그거 옮기러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기록은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통해 민족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조상들인 거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 성전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35절은 사울의 족보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9장 이제 1절부터 34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명단이고요.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귀환 공동체 명단이고, 이제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족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기는 다윗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의미로 사울의 족보와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이제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아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앞의 족보가 거의 판박이처럼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울에게 아들이 4이 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셋이 함께 사울과 함께 죽고 하나는 사울의 왕권을 이어서 다윗과 대립하고 있었죠. 다윗은 헤스론에 근거지가 있었고 이제 그 사울의 남은 아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합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는 한 번도 사울 왕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역대기에 관한 이제 이런 역대기 주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대기 주석들을 쭉 살펴보면 참 굉장히 어이없는 게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물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생명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 소중하고 또 우리의 생명 자체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지만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쓰임으로써 영원한 곳에 씨앗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살기를 멈추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지 그런 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자살이 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5세기에 그 시대 교황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 자살이 죄라고 정죄를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성경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교회가 가지는 전통에 교황들의 해석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왜냐하면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5세기경에 이 교부 하나가 자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죄악이다라고 정죄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자살은 죄악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삶을 멈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네가 자살했어? 저건 죄인이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이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막대먹은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으면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되지도 않는 성경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단 생명 자체는 귀한 것이고 내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살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쉽게 마치 그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촉법 소년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따의 법은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소리예요. 촉법 소년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촉법 소년들은 가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훔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빵을 한 번 훔치면 그냥 풀어주지만 2번 훔치면 감옥에 가요. 가중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 뭔지 모르는 가난한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빵을 훔치는데, 한 번 훔친 애들은 한 번 훔친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훔친단 말이에요. 또 훔칠 수밖에 없어요. 걔는 가난하니까. 그런 애들은 법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게 촉법소년의 뜻이에요. 그래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애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한 가난한 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만 놓고 어떤 작은 결과만 보고서 그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결과만을 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그 안을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이렇게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개신교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공공연하게 하는 이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제가 그런 거를 보면, 책들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또 범죄 자체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해서. 뭐 마트에서 분유 훔치는 어머니들 처벌하려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자살을 한 이유는 명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는 것이 무섭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긍지와 명예가 있는데 저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은 죽음조차 수치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줘라 하고 부관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부관이 두려우니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가 되니까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거죠. 이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보다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독립운동가가 도시락 폭탄 던지고 죽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는 그런 죽음에는 이렇게 대단한 의미와 무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울의 죽음도 명예를 위한 대단한 무게가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자살로 몰고 가서 얘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사울의 죽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 7절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앞에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가 그 이유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열왕기든 역대기든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다 그 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창조의 섭리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 셋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자,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과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업적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옮겨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예요. 언약궤 앞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와 성막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성막은 여기 있고 언약궤는 저기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안치하고 이제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중요한 일들을 이제 묻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 다윗의 첫 번째 업적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울이 버려진 원인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고한다 혹은 묻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역대기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가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은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에서는 사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의 4아들이 있었고 3아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전사하지만 하나 남은 아들이 남아서 다윗과 대립하고 있었죠. 7년을 대립하고 있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게 사울의 죽음 다음에
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대립하던 7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이 뭐냐면 다윗에 관한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열왕기에서는 막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다윗이 죄짓는 일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없어요. 역대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석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이바지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고 차후에는 메시아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흠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대적하면서 그렇게 분할된 헤브론 지역만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또 다윗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기록을 제외해 놓습니다. 자, 그것은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에 의거해서 그렇게 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왔던 인물들인데 다윗의 용사들은 총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친위대들이죠. 그런데 30명의 그 친위대들 중에는 전투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오가 있으니까 채워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할 때는 원래 그 용사들의 티오는 30명인데 뭐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으면 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인원은 30명인데 그보다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30명 중에는 이 30명의 리더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 그룹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3명, 두 번째 3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3명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30명을 뭐 10명씩 나눠서 이끄는 분대장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부분대장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런 이 친위대 30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는 그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 30명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리더급의 3명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어떤 사람은 300명을 죽이고 혼자,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숨어 있는 보리밭을 지켜주고, 또 어떤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얼떨결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고향 마을 그 베들레헴 어귀에 그 문 앞에 우물물 그거 참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의 최측근 용사들 3명이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그 물을 떠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바치죠.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우물물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 물을 쏟아버리죠.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피라서 내가 마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담이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부하들, 그 부하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장수 다윗,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장수였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큰 힘과 위로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